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른 5월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어린아이처럼 자라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의 밝은 햇빛을 받으며 안식의 축복 속에 성장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교훈을 기다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도 주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게 하시고 그 순수함, 겸손함, 깨끗함을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세상에 잘못 도단한 독버섯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들고 불구가 되고 정신이 박약한 어린이들에게도 치유와 용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이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자녀의 양육을 주님께 의탁하는 겸손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신앙 교육을 전담하는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제와 같은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귀중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란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비워 겸손케 하시사 은혜 받아 간직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복음은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어린이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어린이들입니다. 예. 어린이들은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 안에 충만한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1, 2, 3등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간힘을 써서, 예를 써서, 안간힘을 써서 간신히 열심히 노력해서 2등을 따라잡았습니다. 자, 2등을 드디어 따라잡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몇 등이 됐을까요? 1등 됐죠? 2등이에요? 1등이에요? 2등이에요? 예, 보면 이거 끝까지 2등 따라잡았으니까 1등이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해가 안 되시면 1등 동그라미 그려놓고 2등 그려놓고 3등 그려놓은 다음에 2등 따라잡으면 몇 등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직 1등은 저 앞에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등 따라잡으면 그거 보세요, 하는 분 있잖아요. 2등 따라잡으면 1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퀴즈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따라잡고자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껏 2등 따라잡고 나서 사실은 부차적인 거, 최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따라잡지 못하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 이룬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등 따라잡고 나서 나 1등 했다라고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 1등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 1등을 따라잡고자 목표로 두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말씀, 전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활동들, 신앙생활의 여러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최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어떠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되라. 여러분,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개역 개정에는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이나 완전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친아버지시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삶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시기가 좀 더 쉬워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받는 자녀 되었으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여러 다양한 방식,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이유, 교회를 규칙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니는 이유, 목적은 예수님 닮기, 하나님 닮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일들, 다른 것들은 2등, 3등, 4등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완전함, 본받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 그 자녀답게 살아감의 정체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닮아갈까요?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는 알았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닮아가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가셨구나, 이렇게 변화되어 가셨구나, 막 태어나서 아마 어머니 마리아 품에서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먹고 자고 또 배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기 상태에서부터 이제 제 발로 걷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자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의 자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크게 보면 4가지 면에서의 성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자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키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아 가시면서 사람 앞에서 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 먼저 키가 자라간다는 건 육체적인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죠. 그런데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자라간다, 정서적으로 자라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밥 달라고 웁니다. 젖 달라고 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지요. 그러나 자라가면서 정서적으로 지혜가, 즉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자라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 신체적인 성장, 또 정서적인 지적 성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계, 온 세계 만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는 것은 자기 내면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면에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자신과의 관계 측면의 영역의 성장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간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성장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 사회적 성장이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면에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또 따뜻하게 미소 짓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며 동고동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 안에서,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성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의 여러 섬김을 보이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의 성장, 그리고 세상 만물 속에서 많은 이 땅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상한 이런 모든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우선 우리가 이 목표 가운데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측면에서 성장해 나가야 될지, 성장의 영역을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우선 목표를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담아내기, 그 구체적인 측면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자라가고, 나 자신과의 관계 면에서 자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세상 속에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맡겨진 것들, 그것들과 관계를 맺는 면에서 자라가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게, 균형 잡힌 그런 성장을 해나가는 삶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있게 자라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세상의 모든 직업의 영역이나 생업의 현장이나 또 여러 세상 모든 만물과의 관계 면에서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자라오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날 은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단번에 변화될 것 같지만,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사람이 일순간에 180도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긴박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시면 사람을 한순간 정말 불받아서 변화되듯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시간을 두고 과정을 두고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점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단번에 되셨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가시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그것도 가장 무력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음을 압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 함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 태어나자마자 내가 식사 때가 되었다, 이제 젖 좀 다오, 밥 좀 다오 이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막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이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지신 적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장의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한 아이가 갓난아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두 발로, 자기 발로 일어서기까지 약 5,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글쎄 직접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5,000번이라는 그 숫자는, 그 수는 그만큼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오랜 과정, 오랜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간다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도 5,000번이 아닌 10,000번, 수만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낑낑대면서 일어서 걷고자 하고, 또 다시 엉덩방아 찍고 또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되게 넘어져가지고 어디 깎이고 모서리에 부딪혀 다치고 피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이는 몇 천 번 넘어지더라도 일어서 걷고 드디어 뛰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아니하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상처나고 여러 아픔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새 사람이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뿅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태초에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그 형상, 그 형상의 가장 모범 표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게 자라가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참 지식에 점점 더 이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까지 계속 자라가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이죠. 예수님의 성장이 만 30세 무렵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무렵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라셨을, 성장했을 그 모습까지 우리도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따라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갑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죠. 붙드는 거죠. 우리가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그 성장의 영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4가지 관계, 모든 균형 있게 골고루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앞에 보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요.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의 영역 아는 것과 믿는 것, 골고루 균형 있는 성장,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성장의 방법으로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더불어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믿는 가정의 목적인데, 믿는 사람의 목적인데,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일컬어지고 자칭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근데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의 정체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흔히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순전하고 착하고 참 어린아이 같아, 천진난만하고 보기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씁니다. 너 왜 애처럼 그러니? 너 왜 어린애처럼 그래? 이럴 때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만 어떤 표현입니까? 부정적이고 뭔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일컫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영어 단어에서도 2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가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childish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에 있는 단어 child는 어린아이, 어린이입니다. child에다가 ish를 붙이면 childish, 이게 뭐냐면 야, 너 왜 애처럼 굴어? 이럴 때 어린아이 같은이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지 참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childli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엄격하게 구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근데 childish, 즉 유치하고 미숙하고, 이게 뭘까? 제가 이 영어 단어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child 뒤에 뭐가 붙었어요? ish, 이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참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일드 라이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라이크가 좋아하다는 뜻이거든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은 걸핏하면은 어떤 일을 만나면 이씨 내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이씨 이게 어쩌면 아직 애 같은 믿음 아닐까, 아직 유치하고 미숙한 믿음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면은 차일디시, 걸핏하면 이시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라 남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옆에 사람은 헌금 얼마 하는지, 옆에 사람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몇 년 만에 뭐가 되었는지, 옆에 사람 어떻게 사는지, 옆에 사람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 제목 내놓고 산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제 신앙,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게 주신 역할이자 제게 주신 직분일 뿐인 거지, 제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럼 다 이뤘잖아요? 또는 신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 이뤘네요? 더 할 게 없네요? 아니죠. 저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로서 저는 자라가는데, 목사 사실 때로는 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린이로서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의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는 신앙이 됩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왜 내가 교회에서 이대호밖에, 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 직분밖에. 그럼 그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느 정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만큼 자랐는지, 성장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실족합니다.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자꾸 섭섭병에 듭니다. 자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눌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것이 1등임을,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너 잘 떼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 이번에 잘 떼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교육, 기독교적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 이번에 잘 돼서 1등해서 합격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진다.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다. 너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가고 익혀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라가야 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단다. 그런데 가끔 부족하고 가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도 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어느 곳에서 닮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닮아가지 않습니다. 잘 이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에서 다 어른이 됐는데, 몸은 성인이 됐는데 아직 마음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자라지 못한 사람을 보고 성인 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렸을 때 이게 어떤 학대를 당하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계속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 면에서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없을까요?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은 게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 그런데 세례를 받은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는 그리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복음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된 교인,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성인 아이로, 영적 성인 아이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이 있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신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또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논쟁을 당하고 비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는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움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영어 단어,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서 이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nowhere. no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no. 근데 where는 어디서, 장소를 뜻하거든요. 그럼 nowhere 하면 뭡니까? 어느 곳에 서서도, 우리는 어느 곳에 서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서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띄어쓰기를 어디에서 띄어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철자 배열인데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또 복된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가정 밖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학업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든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균형 잡히지 못하게끔 아직 영적으로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성장하셨던 모습, 그리고 균형 있게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하셨던 모습을 우리도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아픔의 자리, 또 복된 자리, 잘 되는 자리, 형통한 자리, 때로는 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 질병의 자리, 여러 모든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받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이사 감사와 건강 감사와 차량 구입 감사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 자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는 또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살펴주옵소서. 속히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고 또 우리가 내려놓고 있었던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제는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3부 때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설교가 어린이 설교가 있고 또 어른 설교가 두 번에 대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초하루 5월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친교실에 칭찬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안회보 원고를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오늘까지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데 둡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네. 저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